설교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행 삼아 캠핑했던 2, 3일 또는 둘레길을 2, 3일 정도 걸어보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즐거운 마음이 크고 불안감보다는 설레이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황, 성경의 입장이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가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광야 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에어컨 틀 달린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벌판이 나오면 버스가 쓰고 가이드가 잠시 모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버스가 휙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광야 체험을 할 테니까 일정 기간 걸어가 보라고 합니다. 버스가 출발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길어야 짧으면 10분, 길으면 한 20분쯤 가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광야 체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광야 체험이 아니라 더위 체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이나 장소적이나 여건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상황과 비교가 안 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상황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만, 그들의 불순종,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 2주가 아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언제 중단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평상시에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죄인들의 속내, 죄인들의 심보, 죄인들의 교활한 행동들이 모두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은 가깝게 여겨지고 그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내용은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도 하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촉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억 원어치를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평상시에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하던 분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수억 원어치 주문을 해서 일종의 사재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금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사기였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상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죄된 어떤 행동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적 사고, 죄적 원리, 죄적 방법, 죄적 가치, 죄적 인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매우 곤고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상황도 매우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죄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죄의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서로 어려움을 줄이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죄가 작동을 해서
서로가 죄의 원리로 교활한 마음을 따라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서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서로를 더욱 혐오하게 하고 서로를 더욱 배제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서로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론적 발언이 아니고 종교적 발언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발언입니다. 사람들은 늘 즉흥적인 상황 진단과 즉흥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고, 성경은 늘 본질적인 상황 진단과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등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 독야청청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활동하시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사람의 명단이 자주 나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명단, 영어로 리스트,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고 하면 계보 또는 족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 그 자체로는 하나도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재미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아시죠? 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불러보면 좋겠지만 반주도 없고 라이브가 안 되는 목사라 그냥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이수일과 심순애, 장군의 아들 김두한, 날작구나 이상, 황소그림 중섭,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의 위인 100명에 나옵니다. 들어보면 좋은 일을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여하튼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명단이 자주 나오는데 그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나는 못 들어봤다, 이 사람 얘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낯설다라고 여기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나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왜 이 명단에 등장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명단, 성경에는 계보나 족보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자그마치 10개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라, 6장에 노아의 족보라,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라, 11장에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 36장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족보라고 하면 역대상이 가장 앞권으로 자그마치 10장에 걸쳐서 수십, 수백 명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보나 족보는 혈연적 연속성이 있는 명단이고, 성경에는 혈연과는 상관없이 각양의 주제에 따라 명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수하에서 활동한 장군들의 명단이 쭉 나오기도 하고,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 시대에 근무했던 다양한 분야의 관료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명단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니까 숫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숫자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에 민감하면 세속적이고 숫자에 무관하면 거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고 규모가 얼마나 크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걸 알려주는 숫자가 자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와 그 가족을 태웠던 방주가 나오는데, 그저 방주를 지었더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숫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크기, 사이즈에 대하여 정확한 치수를 적어 놓았고, 열왕기상 6장에는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치수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이 책의 제목을 민수기라고 했는데,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내용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그 중에 민수, 백성을 세는 이야기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달랑 2장에만 나옵니다. 나머지 34장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하기보다는 광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내용에 충실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책 제목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민수기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발생한 일인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가, 어떤 의도로 발생한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그 얘기 성경에 있어 라고만 말하면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의 내용을 오해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이나 요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적과 기적은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식과 달랐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평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쪽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사고, 가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꼭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어디서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왜 일어났나, 이것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금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하셨고요, 애굽도 인구조사를 했고요, 이스라엘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구조사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하고 사람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사람 또는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어상으로 인구조사 이런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인구조사를 행한 경우가 여러 차례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노예가 되어서 400년가량을 지나는데 어떻게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이주한 내용이 창세기 4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들, 즉 손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27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아들과 손자들의 조사를 다 한 인구조사 해본 결과 70명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성경의 몇 구절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정도 세력인지 파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요. 당연히 했으니까 숫자가 늘었다. 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정도면 위협이 되겠다. 절감을 했겠지요.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노동력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 노동자들의 숫자 당연히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하나 들어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가 전혀 듣지 않고 노동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벽돌 숫자까지 헤아리는 애굽 노동 관리들이 노동자들 노예의 숫자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인구조사 해놓았고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등장하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등장하니까 그전에는 그저 많은 무리구나라고 뭉뚱거려만 알고 있고 몇 명이나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어디냐면 애굽의 10번째 이적, 즉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가족의 장자들이 죽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던 그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1년도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거의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성막을 짓는 재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도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어진 게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게 40장에 등장하는데 지금 38장은 바로 그 앞이니까 성막을 세우기보다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세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8장과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시간적 간격이 짧게는 한 달, 길어봤자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38장에 이스라엘 회중이 계수되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나오고 한 달이나 두세 달 후인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을 계수하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려고 한 인구 조사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들으실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숫자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시려면 앞에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당연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숫자가 언급되는 것 그 자체가 인구가 파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경우만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대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가 60만 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가나안에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1장까지에는 레위인과 그의 첩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첩을 능욕하고 결국 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려고 모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니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계수하는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이었고, 사사기에서는 계수하는 기준이 칼을 빼는 자입니다. 여하튼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합히면 42만 6,700명입니다. 사사기 시작할 때에 6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사사기 끝날 때 대략 200에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많이 줄어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사무엘상에도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고,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싹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오면 지금 보낸 소처럼 너희들 각을 뜨리라 라고 살벌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받은 각 지파에서 우와, 이 사울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사무엘상 11장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합쳐서 33만 명입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60만 명 정도 되다가 사사기 끝날 때 40만 명 정도 되다가 사울 시대에 33만 명 정도로 쭉 줄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급증한 시대도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세어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서 130만 명이니까
사울의 시대보다 갑자기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사울 시대하고 다윗 시대가 길어봤자 30-4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 인구가 한 세대 만에 130만이 될 수 있냐? 그거 좀 신빙성이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고민을 합니다. 과연 성경에 나온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울 시대에 다 나온 게 아니라 쫄은 사람만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드러난 숫자가 다윗 시대에 130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장한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로든 과연 다윗 시대에는 부국강성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이후로는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고 그 남쪽에 단지 2지파만 속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속하게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인데 북쪽에 10지파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자기 지파 백성들을 끌고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라고 나옵니다. 2지파가 18만 명이,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인데 한 40년 지나고 솔로몬을 거치니까 한 40년 지나고 2지파가 18만 명. 인구가 갑자기 확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패스트로 인하여 막 절반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그 인원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아마 북쪽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왕국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을 데리고 북왕국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말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말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숫자가 딸립니다. 남쪽에는 기껏 해봤자 18만, 북쪽에는 적어도 100만, 전쟁하면 패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는 늘 있었고 백성의 숫자는 늘 파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구조사에 대해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집단이 형성되고 그 집단이 운영되고 그 집단이 유지되려면 구성원의 숫자가 파악되어야 하고 이런저런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만 말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모세를 대표로 하는 그런 방식이 옳은가? 지역별로 사사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 왕이 되어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제도나 특별한 방식을 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고 이스라엘은 신권 통치이니까 어떤 인간적 제도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인구가 조사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시면 그건 좀 오해이고 그건 좀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필요성 인정하시고 인구조사를 막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싫어하셨죠. 그 싫어하신 이유, 그것은 왜 숫자를 세느냐, 인구조사 자체를 시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 그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왕이 되는 초창기에 했습니까? 아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언제 하느냐? 말년에 합니다. 말년에. 즉 특별히 인구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볼까, 즉 기초 자료로서 백성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나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많게 했나, 즉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 그 목적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또 혹시, 아니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업적을 좀 자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 세상에서는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는. 왜요? 본인이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본인이 수고해서 본인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본인이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자랑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하면서 겸손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랑하라는 겁니다. 뭘 자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점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결과를 자신이 이룬 것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하고 이 백성을 누가 강성하게 했나 공로 싸움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다윗 편을 들어주면서 어쨌거나 다윗이 수고해서 나라를 크게 했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좀 자랑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그 결과, 그 부작용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보다 조금 후에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이 납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 등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크고 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을 뿐 신앙적 내용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 때에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가장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백성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라를 배웠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라 운영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독교를 확장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와는 조금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같은 수고를 하니까 기독교가 부흥했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부작용이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난 오늘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기독교는 확장되었는데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이단의 세력들에 의하여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버렸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배울 수 없게 했다는 거, 그게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과업을 이루어내는 것, 인간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언제요? 우리가 이랬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만 하면 언제요? 예, 성경의 대답은 때가 참해. 예,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단을 동원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 우리가 보기에 좌절, 우리가 보기에 중단인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때 모든 성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때가 참에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방식과 원리와 가치대로 사는 겁니다. 이래갖고 늦을 것 같은데요, 이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돼요? 때가 참해.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예, 목회자가 성도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 여기에 계신 장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같이 성경을 2장씩 써라, 안 쓰면 한 구절씩 외워라, 안 외우면 밥 안 줘.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유일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계수되어 있었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과 서너 달 뒤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인원을 계수하라라고 하신 이 시기, 이 목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생활, 실질적인 유랑 생활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에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을 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수기 9장에서 보았던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을 행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양을 잡았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은 얻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유월절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지, 그 하나님이 광야 생활도 인도하실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지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광야로 출발할 때에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꺼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한 절기야, 하나님이 명령한 제도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왜 유월절을 만드셨을까? 왜 출애굽하는 날 행하라고 하셨을까? 왜 시내산을 떠나는 날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인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회중을 계수하는 것은 인구조사가 아니고 숫자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선포입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방문하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떠맡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강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중에 계수되는 순간, 내가 그 숫자에 포함되는 순간, 나도 하나님께 소속되었구나 확인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포함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을 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앙은 모험이야, 믿음은 도전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나가라고 등 떠밀어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월절을 행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받도록 2중 3중의 위로책,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보장해 주시면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상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번역을 참 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8절 거기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우두머리가 회중을 계수했는데 그걸 번역하기를 신고하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에는 등록하였다, 확인받게 하였다, 적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함에 참 멋진 표현을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나라에서 노역을 시키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신고를 합니까? 슬쩍 빠지기를 원합니까? 국가에서 전쟁에 내보내려고 군사를 모으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나라에서 어려운 시기에 세금, 그것도 무거운 세금을 매기려고 인구조사를 하면 성실하게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예, 정답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치를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이스라엘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동원하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인구조사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던 자들이 친히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적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나와서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알량한 노동력, 이 알량한 경제력, 시간, 군사 또는 어떤 것이든 나라에서 뺏어갈까봐, 하나님이 뺏어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고,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광야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막막한 기분인데, 어찌해야 할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심정인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일일이 떠안겠다라는 의미의 계수하라라고 하니까 제발로 나와서 자기가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도 떠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죄의 원리나 죄의 종교는 언제나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수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격려하고 인간을 힘을 주고 인간을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